저는 이 공부를 할 때 복잡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거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아, 몸뚱이도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거기에 내가 한번 확 느낌이 와버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나구나. 왜? 변하는 것은 가짜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야, 가짜. 그래서 가짜니까 변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주한다는 뜻이죠. 상주진심 할 때 상주하는 것이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거든. 그게 제가 늘 모습공채 갈 때 얘기를 했어요. 변한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깨달음이라고. 저기 휴일보사님 들은 적 있습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막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많지요. 배우는 게 많은데 그것만 확실히 알면,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하나, 믿음이 딱 간다고 하나,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그것을 설사 다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견이 서버린다는 겁니다. 정견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정견이 서야 되거든요. 정견이 서야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눈도 계속 변해요. 눈 다 변하지요? 눈 안 변합니까? 눈이 뭐 노안됐다가 근시됐다가 원시됐다가 또 뭘? 백내장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요. 눈도요. 귀도 어때요? 어릴 때는 잘 들렸지만 지금은 귀도 난청이 오고 귀도 잘 안 들고 귀 먹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가 된다는 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것만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해버리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구나.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상주하는 것, 모습이 없는 것, 파도 봐도 끝이 없는 것.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이제 마음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에요. 죽는다라는 것. 그게 내가 아닌 것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거기에 딱 중심이 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게 점점 딱 뿌리를 내려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본래 청렴강명한 자리, 공적영지한 자리가 나옵니다. 진짜 나.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합니다. 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새마기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서 그러냐? 변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변하는 거 몰라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홀로 듣지 마십시오. 변하는 거 몰라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겁니다. 변하는 거 몰라서요. 막 뭐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는 뭐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페이지 살짝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거 선언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이거
아니다. 우리 본인선에서 주차하는 새말기,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훨씬 다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양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의 분들을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맡고 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칭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를 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이젠 새말기를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부처다 말이요. 그런데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되거든요.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돼. 그런데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기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네, 새말기를 가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공부 윤곽과 바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정견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냐?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갑니다. 믿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알아야 믿지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믿지. 그 이치가 마음에 와닿아야 믿게 되는 거지. 그냥 믿어라 무조건 되고 믿어라 해갖고 여기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우리 이 불교 공부 지금 이렇게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탐구 의식이 강해서 그냥 믿어라 해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야. 육신은 왜 느낌이 없는 거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이 육신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몸뚱이는 뭐다? 자체성이 없지요. 자체 지혜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그 다음에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이 육신은 느낌이 없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 지혜가 없어요. 자체 지혜가 없으니까 뭐한다? 요새 생체 이식도 하고 인공기관을 다 대체를 하고 이러죠. 우리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보통 틀니를 많이 했죠. 이빨 2개 빼면 그 바깥에서 걸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좀 더 임플란트로 하죠. 임플란트로 이렇게 많이 하고 무릎 수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관절 이렇게 끼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생체 이식도 하고 또 뭐 심장도 인공심장 이식해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딱 생각을 하면 이 육신은 무정물이구나.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는 제일 1번은 육신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육신은 자꾸 변하잖아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몸뚱이 태어나기 전에 그럼 난 어디 있었냐?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몸뚱이가 1년 사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뭐 영화를 갖다가 그냥 금방 나와가지고 정말로 유기를 많이 하는 거에 막 거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하루 새벽이 더 사나요? 100년 사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나가 다 다르겠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라는 것은 진짜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에요. 망신이라고 망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무정물이다. 이 육신은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첫째죠. 두 번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슨 자리?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청정하다, 공적하다, 또는 뭐다? 모습이 없다, 뭐 이런 말로 되죠.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우리 성품자리죠. 성품자리가 이 무정물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비명비암한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자리. 다시 말하면 어두운 것도 알고 밝은 것도 안다. 우리 이제 능엄경 공부하신 분들은 저번에 이제 공부를 하네. 견성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가 바로 이 비명비암이거든요. 명은 뭐다? 해에 돌려보내고 암은 흙을에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견성은 본래 그 성품자리는 돌려보낼 것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명비암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청정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법신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비명비암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비명비암한 자리를 비명비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착 감기지를 않네. 이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런데 요거를 청정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하다는 건 뭐죠? 이렇게 빛이 있어서 환한 자리가 아니라 영지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지자리다. 영지. 그러니까 영특수를 즐길 자리다. 밝으면 밝은 줄 알고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아는 그런 환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영특수는 즐길 자리다.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모습이 없으니까 청정하니까 강명하니까 빗소냄이니까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표현 불가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자리 또는 우리의 성품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놔둬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문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인데 반문 공부가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자리. 그러니까 말하는 자리,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뭐다? 한 성품이죠. 한 성품이죠. 그래서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하나예요. 그게 바로 성품 자리가 하는 거지요. 듣는 자리가 문성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둬보겠다. 성품 자리를 놔둬보겠다 이 말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둬보겠다면
이게 뭔 말인지 되게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자리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걸 두는 자리, 그 문성 자리, 다른 말로 비명비양한 자리는 견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하나인 요 반문문성, 반문공부. 앉을 때 그렇게 앉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성 자리를 내가 바로 내 성품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자기를 칭견한다. 자기가 자기를 바로 친하는 거예요, 아니가 칭견하는 거예요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칭견이에요. 칭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한다, 보는 자리다 이 말이지요. 칭견. 이거는 직접 우리가 듣는 자리죠. 직접 듣는 자리. 이것이 새말기라는 거예요. 새말기라는 것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집자리인 그 성품자리에서 보고 그 성품자리가 듣고 성품자리가 말을 하고 성품자리가 기관을 통해서 걸어가고 하는 것이 새말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무정물의 기관인 눈을 통해서 보고, 눈을 통해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하죠? 눈을 통해서 보는 우리 성품자리를 뭐라고 하죠? 견성이라고 해요. 들을 때는 뭐라고 하죠? 문성이라고 해요. 냄새 맡을 때는요? 후성. 맛을 볼 때는요? 상성. 그 다음에 여기 촉감일 때는요? 촉성.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뭐죠? 지성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그 자리가 무정물인 기관을 통해서 전부 말하자면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을 새말기라고 해요. 우리의 그 청정 강명한 자리가 전부 말하자면 걸어가고 기관을 통해서요. 또 이걸 잡으면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새말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새말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안 된다. 이 원칙 문제가 뭐지요?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요. 공하지요. 실체가 없는 물건이지요. 변하는 물건이에요. 변하는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다른 말로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무정물인 기관을 끌고 다니는 것, 이 무정물인 기관을 통해서 보고, 무정물인 기관을 통해서 듣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다? 진짜 나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우리의 독심자리, 슬기자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새말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늘 나타나는 것이 뭐다? 이 마음의 성품자리, 육성,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 육성자리가 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기
나중에 백공쌤 말씀은 내가 언제 견성했는지도 모르게 견성한다. 그냥 판이 알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제일 기본이면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야 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는 상주예요, 상주. 상주해야 진짜 나죠. 진짜 나잖아요. 진짜는 뭐다? 변하지 않는 거. 요거를 상당히 단순하게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아.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 딱 그게 체험이 돼서 딱 믿음이 와요. 안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가는 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몇 살이야? 우리 저기 유선재 도가님 몇 살이세요? 저 53입니다. 53. 효정 도가님이 몇이에요? 68입니다. 네? 58? 68이요. 와, 효정 도가님 나이 많이 들으셨네. 60년은 내보다 2살 잡네. 나는 50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지. 다 변한다라는 거,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 몸뚱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지요. 내가 허공 중에 앉아 있는데 탁 느끼지를 못해. 왜? 뭐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여기도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건데, 여기 건물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은 또 지구에 의지하고 있고, 지구는 또 허공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허공에 있다 이라는 게 다 못 느끼죠. 근데 내가 어디에 몸뚱이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몸뚱이, 내라는 생각이 몸뚱이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나타날 여가가 없는 거지. 근데 변한다. 가장 단순하게 딱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변한다. 아,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변하잖아요. 몸뚱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짜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주해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으려면 이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나라는 거지. 그래야 믿음이 와요. 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정말 나구나. 이런 믿음이 와야, 믿으려면 먼저 이치를 알아야 믿어지지. 안 그러면 그냥 믿으라 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이다.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다? 상주하는 우리의 성품짜리다. 법신짜리다. 이 몸뚱이는 뭐야?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물.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앉을 때,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나의 성품자리를 보려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칭견을 해야 되는 거지요. 칭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딱 세 가지입니다. 비명비양한 바탕을 납치자. 그 말이 바로 지금 그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것을 오로지 일념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다? 성성적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페이지 16쪽 가봅시다.
이 새말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새말기 시스템, 이 새말기 시스템을 이제 이런 한번 그럼 우리가 이 새말기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원칙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말기 시스템, 왜 새말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것이 왜 필요한가, 목적 및 목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말기 시스템, 목적 및 목표, 정주행 갖기, 공리요달, 견성, 성태 길기, 해양하기, 깨어서 생활할 때 꿈속에서도 성성하게 모습공식 새말기 굴리기,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도솔천 내원동에서 만납시다.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일과 분기, 나의 실천, 나의 공부 살림, 나의 변화, 나는 새말기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이 새말기 시스템의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1번이 뭐냐면 정지경 갖기입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거죠.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이 새말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지경 갖기는 홍리요달을 목표로 합니다. 홍리요달. 홍리가 요달이 되면 견성, 성품을 보게 되고, 성품을 보고 그 다음 성태를 길러야 되죠. 성태를 쭉 길르면서 그 다음에 회양까지 해야 이것이 말하자면 다 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가 깊이 되면은 다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띄어서 생활할 때가 이게 이제 생식공이죠. 또 꿈속은 제2의 공입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한다? 성성하게 모습 공식 새말기를 굴린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을 때 혼미하지 않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 정신없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여러분들이 매일 그 발언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간다. 그거를 늘 발언을 하고, 저는 그거를 늘 발언을 하거든요. 꼭 이걸 발언을 해서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도 꿈속에서도 성성하게 있느냐가 공부의 척도예요. 공부를 내가 잘하냐 못하냐 딱 알려면 뭘 안다? 내가 얼마나 성성하게 아느냐, 성성하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발언할 때 넣으십시오.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이대로 발언에 적어 넣으라고요. 적어 넣어라.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은 미륵보살님이, 미륵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보살, 우리 이 정도 공부하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이제 정말로 성불을 하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늘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굴려. 늘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굴려서 그래서 내가 늘 실천을 해. 실천을 하면 뭐가 따라오냐면은 체험이 따라와요. 실천을 하면 체험이 따라와요. 지금 제가 입선을 하고 있는데 입선을 진짜 다시 보니까 8월 1일인가 입선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표정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20분씩 시작해서 25분, 30분, 35분, 지금 요새는 계속 40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하고 있으면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 몸의 변화를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봅시다 이런 거 할 때 내가 꼭 실천하지 않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나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천을 딱 해보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이 체험이 오거든요. 체험이 오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걸 마련한다고 할까? 믿음이 있으면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딱 그걸 해서 내가 이번에 국선도 그거를 이제 이번에 목요일은 우리가 자율수련이라서 제가 이제 호흡을 이제 다시 굉장히 그렇게 하래도 참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또 호흡하기 전에 한 10분씩 꽉 강조를 해요.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장강에다가 호흡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그 호흡이 끝나고 나서 행동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겠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로서 호흡을 이 호흡이 before after가 되는 날이었다고. 그래갖고 40분을 하는데 거의 40분 동안 거의 놓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신심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심이 났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체험이 와야 내가 계속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남이 길러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서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지. 해보라. 만약에 하는 게 힘들면 10분서부터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막 멍청하게 하는 거야. 무조건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딱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을 만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 공식, 새말귀를 늘 하고 있으면 뭐다? 바로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 나를 공부를 시킨다,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이거 안 됩니다. 정말로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거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몸의 배경, 마음의 배경, 뭔가 마음에 배겨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배기지 않으면 참말로 어렵거든요.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그래서 일과 분리기를 왜 해라고 하느냐. 내가 자꾸만 일과 분리기 노래를 부르고 이 자기가 하루에 우리가 지금 바쁘게 생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직장 가시고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오면은 또 일이 있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내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이 자기 시간을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아주 틈새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얘기했죠. 딱 예불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불 못해요. 그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 전철 탈 때도 시간이 있고 운전할 때도 시간이 있고 남 앉아서 기다릴 때도 시간이 있고 걸어갈 때도 시간인데 그때 예불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때 새말기 하면 되지 않냐. 그때 모습 공식 하면 되지 않냐. 내가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뭐가 보인다? 틈새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멍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그냥 휙하게. 여러분들 딱 해.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나. 내가 바빴으면 한다. 바빠. 바쁘면 뭐죠? 바쁜 줄 아는 거죠. 요게 새말귀죠. 몽둥이는 바쁜 줄 몰라요. 바쁜 줄 안다. 내가 바쁜 줄 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빠하는 줄 아는 거지요. 바쁘다 이러면 바빠하는 줄 아는 거죠.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 딱 여유가 생겨요. 시간의 여백이 확 드러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막 하면은 막 바쁠 것 같죠. 바쁠 것 같은 상태지만 바쁘지 않은 여백이 우리의 24시간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쁠 때는 바빠요. 바쁠 때는 내가 바쁘다. 바쁜 줄 알아. 내가 새말게 바빠도 바빠도 공부하는 거지요. 바쁜 줄 아는 것이 공부지요. 바쁜 줄 알면 거기서 여백이 생깁니다. 안 해보면 모르죠, 이거를요.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나는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 반려견들 목에 목줄 끼워갖고 일로 가자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끌고 간다,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간다. 그렇게 됐을 때 내 공부 살림이 생겨요. 내 공부 살림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체험이 오고 믿음이 오고 내 공부 살림이 그때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오느냐? 변화가 와요. 내가 변화한다고. 사람 변화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내가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것도 반드시 내가 발언할 때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발이 될 것이다. 나는 좋은 안내자가 되고 좋은 도발이 될 것이다. 이것도 내 발언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요. 그렇게 해서 목적 및 목표를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말귀 시스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위에는 목표와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것과 이론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네, 방편이죠. 실질적인 실천은 방편이고 이론적인 이해, 이론적인
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여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원칙 문제를 알아야 된다가 1번에 들어갑니다. 이론적인 이해에. 그래서 이것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것이다. 비명비암인 이 느낌이 없는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법신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비명비암이 청정강림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공적 영지한 자리다. 이 공적 영지한 자리를 이 법신자리는 낫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생활비인데, 그래서 이제 요 1번을 보면 이론적인 이해 1번을 보면 나의 본래 면목은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허공으로 쓰임하다. 저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진짜 나는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허공으로 쓰임하다. 다른 말로 하면 비명비암한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설한 슬기자리, 법신자리, 성품자리, 허공으로 쓰이는 다 똑같은 얘기라요. 똑같은 이름이라요. 이름이고 뜻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나는 진짜 나는 본래 공적 영지한 법신자리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또 각, 후, 상, 촉이죠. 그 다음에 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한다? 이 공적 영지한 자리가 진심이라고도 하고 일심이라고도 해요. 이 마음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그러면 공리에 요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의 이해와 파악 및 적용을 해야 된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는 모습공식으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연기죠. 그런데 공성이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의 이해와 파악 및 적용 이렇게 되면 중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용, 상이라고 보면 절대성은 체와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닙니다. 불이고 비일비일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그래서 절대성으로 보면 불변하지만 수연하고 상대성으로 보면 수연하지만 불변해. 불변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수연이라는 것은 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연 불변, 불변 수연. 그래서 그 다음에 일체만법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이라는 것이 절대평등성 또는 묘진여성이라고도 합니다. 묘진여성이라는 말은 바로 청정강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요 이론적인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능음정에서 배우고 지금 이 말 한마디 그 다음 새말기 안내서 이렇게 다 배우는 것은 지금 이론적인 이해 1번에서 4번까지 요 이해를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천을 보면 방편이죠. 방편을 가지고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함으로 해서 이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깨닫는 것이죠. 실제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분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분린다. 그래서 예불,
좌선 입선. 좌선하고 입선할 때 반문 공부를 하고 원노트, 강사노트, 축은 모습 공식, 새말기, 굴리기, 경전 읽기. 우리 저기 천일결사 그 노트 줬지요. 거기 매일매일 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일매일 쓰는 거. 지금까지 오늘이 556일인가 7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오늘 어제까지 쓴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일부터 557일까지 쓰시면 됩니다. 다녔습니다. 어제 원명도가님 썼다는 말입니까? 안 썼다는 말입니까? 아, 썼다. 네, 썼다. 저도 556일까지 썼거든요. 1일부터.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고 안혜천 노반이 매일 그 능음계 불교엄 써갖고 올리는 거 있지. 그 안혜천이가 제 동생인데 우리가 여행을 갔거든요. 삼자매가. 근데 그 노트를 들고 왔더라니까. 이 두꺼운 거를.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거 다 놀고 나면 밤 1시 때도 그걸 쓰고 앉았는 거야. 다 써야 자는 거예요. 벌써 556일 썼죠. 매일 찍어서 올리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매일매일 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왜 요새 매일 영어 6문장씩 하면 6문장씩만 하면 뭐 영어 도사가 된다 뭐 그런 야나둔가 그것도 있던데.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만큼 먹을 것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매일 한 개씩만 끄집어내 보십시오. 태산과 같은 것도 매일 한 개씩 꺼내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제가 엄청 강조를 합니다. 일과 굴리기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 보면 그 야청생 얘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백봉 선생님이 더 젊으셨죠. 제가 갈 때보다. 그 백봉 선생님이 깨달으신 분이라 공부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천억을 아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야청 선생님이 백봉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신다. 내일은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앉아야지. 딱 눈 뜨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좌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청에 계실 때 이제 장순영 거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방을 보면 어떤 애는 막 방광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이 환하게 이렇게 그걸 이제 장순영 거사님이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딱 이렇게 있을 때도 늘 정에 들어가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워 계실 때도 늘 딱 정에, 앉아 계실 때도 늘. 그래서 담배를 꼭 피우려고 나중에는 하신 게 아니지만 담배 이제 불 붙여드리면 그냥 딱 담배 이렇게 그대로 이게 타서 들어가는 거죠. 한 모금도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그대로 타서 손딜까 싶어서 옆에서 이제 빼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선지식을 모시면 그런 모습을 직접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충격이라고 할까? 직접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이제 발심을 자꾸 하는 거지.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게 지금 꿈이지 않습니까? 꿈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붙잡고 싶고 더 많이 그거 하고 싶고 어쩌고 해도 몸뚱이 딱 끝나면 몸뚱이와 인연이 되면 싹 다 버리고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와 인연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버리고 갑니다. 쌀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 거는 뭐 갖고 간다 안 갖고 간다 그런 말은 없지만 갖고 가는 거는 뭐만 갖고 가요? 변하지 않는 것만 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변하는 것에 계속 내가 집착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못 버린다 하면 헛사는 거라. 내가 지금 이 몸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다른 생명들을 먹고 있어요. 지금 숨 쉴 때도 엄청난 생명이 들어갔다 나가거든요. 먹는 것도 엄청난 생명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먹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라고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러한 그 말하자면 생을 함부로 자기의 욕심이나 정말로 뒤바뀐 생각으로 살다가 가버린다. 그렇게 하면 언제 정법을 만나서 언제 또다시 스승을 만나고 참된 스승을 만나고 눈 밝은 스승을 만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도반을 만나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요. 그러다가 한번 개나 소나 돼지나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정말 우리 시간이요 몇 천생이다 하더라고요. 한번 거기 딱 들어가고 그 탈을 써버리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속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아무리 경을 읽어봐도 소가 이해를 합니까? 그 백범 선생님 법문에 돼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거기 250만인가 100만 이상 됐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이 100명이나 될런지 1000명이나 될런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대업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방편 요거는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